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장 11절부터 끝절까지 7장 전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의 비교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인데 레위 반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죠. 오늘은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계속된 이 저기 그 비교를 통해서 그분이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은 다른 계통, 즉 멜기세덱의 계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말은 되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은유적인 표현이냐면 레위 지파 제사 직분은 율법 체계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들 안에는 뭐 이제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그랬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온전하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서 바뀐 제사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제사 직분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답은 레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던 멜기세덱 지파라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지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율법 시스템 있지. 이 시스템이 바뀌었잖아.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뀌었을 때 그러면 왜 바뀌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거 교육용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건 교육용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대제사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 오직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건 시편 110편을 다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그런 방식을 따른 게 아니고 그분이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 받아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죠? 그 불멸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명 다 필요 없고 구약 다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을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 순종도 했습니다. 저 순종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방식 폐하고 이런 방식 뭐예요? 내 율법을 내가 지킨 율법 행위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대제사장, 나의 초라한 행위라는 대제사장이 아닌 완벽한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본문 내용 봤으니까요.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율법 아래에서의 허망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러면 애들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럼 애들 싸우면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 왜 내 거 뺏어 먹어? 언니가 저번에 내 거 뺏어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뭐예요? 뺏어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둘 다 동의를 해요. 내용을 보면요. 근데 저번에 네가 나한테 뺏어 먹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너한테 뺏어 먹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나는 요만큼밖에 안 뺏어 먹었는데 네가 이번에 뺏어 먹을 건 요만큼이니까 그거 부당하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싸우는 이유가 자기 의 때문에 싸웁니다. 예.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개판, 아사리판, 막 난리판 날 때 있잖아요. 그건 꼭 나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근데 이놈의 교회가 나를 똑바로 대해주지 않아?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의죠. 예. 그런 의가 제일 많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저. 예, 저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개척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이로 있으니까 나도 뭐 좀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예.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율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대제사장 삼는 삶, 그 삶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After the Fall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의 대사예요. 수년 동안 나는 삶을 법정 사건처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증명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또는 똑똑한지 증명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훌륭한 연인인지 증명하고, 나중에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남편인지 증명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증명하고, 나중엔 뭐 이것도 증명하고 저것도 증명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예.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증명하고. 예. 그건 율법을 대제사장 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죠. 이것은 허망하고 분노와 다툼만 낳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어요. 이 체제 안에는 우리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분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율법으로 대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따라서 살면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분은 입술로 명령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명령을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그 명령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름이 있으세요. 그분의 말씀도 오름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옳은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저게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정죄는 저분이 다 받으셨지? 그럼 저분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법으로 나를 내가 이것도 시켰고 저것도 시켰다라는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경력, 내 돈, 내 노력, 내 지성 그딴 거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당신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했으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증명에 막 연연하고 막 내가 옳은데 내가 잘났는데 이런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이 막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 대접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가진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헌신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기 증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참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